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옛날에 그 왕비를 특별히 이제 세자빈을서부터 간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가문들 좋은 가문들에서 다들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비마마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을 해봅니다. 그때 이 말을 내면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을 무슨 대답을 하는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를 시험하기 전에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쟀죠. 그래서 대답할 것을 아는 것에 관해서 잠언서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답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 줄을 아는 사람은 뭘 배운 사람은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해라. 말을 알아들 때. 옛날 말에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개떡같이 상대방이 말을 던졌는데 내가 찰떡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대사, 당신은 꼭 돼지같이 보여요. 그때 무학대사가 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죠. 돼지같이 보이네. 아니 무학대사를 보고 돼지같이 보인다고 하니까 무학대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먼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웃으면서 대답을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있었는데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현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말에 있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훈련이라고 디스플린이라고 성경에는 말하는데 그 디스플린이 제자 훈련할 때 제자라는 그 디스플린은 뭐냐면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 보면은 난 잘 안 보는 편인데 어떻게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박찬호가 이제 입대를 한 거예요. 포병에. 박찬호하고 그 친한 친구들 그 나이 또래들이 다시 입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훈련봉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 배꼽이 들락날락날락했어. 박찬호는 코리안 특급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뭐 육남매가 어머니 안에서 이렇게 자랄 때 그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자랐다고. 근데 이제 박찬호가 철이 없었을 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초등학교 때 그 야구 하는 선배들이 그 복장이 좋아가지고 엄마 나 야구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들어준 것이죠.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뭐 훈련하다 보면 땅 뭐 흙도 묻고 막 그러는데 박찬호 복장만은 그렇게 언제나 그 다음 날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박찬호는 자기가 철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한 옷이었는가를 모를 정도로 철부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물을 많이 먹었는지 중간에 깨어나가지고 요광이 집에 있는 집에서 살았. 요광이 집에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소변을 보고 있는데 뭐가 바깥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박찬호가 그냥 뭐 야구 초등학교 야구 선수이지만 훈련 받아가지고 땅에 흙이 묻고 막 그런 것을 몇 번이고 이렇게 닦고 그래가지고 박찬호의 그 깨끗한 야구복을 언제나 아침마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제 결심하고 그래가지고 잘 이제 일이 풀려가지고 좀 오늘의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자기는 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뭐 보고 같은 거 점호라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 못 이루는 거예요. 앞에 걸 이루고 난 다음에 뒤에 걸 하려고 하면 앞에 걸 까먹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 점호가 있잖아요. 아침 점호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럼 또 저녁 점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호한 것만 생각이 나고 저녁자를 못 넣는 거예요. 저녁 점호 뭐 준비 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녁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합받고 그러는데 저 철이 없는 것은 그 사제 제품들 일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박찬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장 부러워했던 집안이 빵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빵만 먹는 거야 박찬호는 계속. 뭐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빵을 계속 먹고. 근데 훈련병 입대할 때 또 빵을 가지고 그래서 다 뺏겼는데 박찬호가 우연찮게 차 안에서 막 먹다가 이거 안 된다겠지 해가지고 자기 약봉다리에다가 빵을 몇 개를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놨다가 약봉다리를 뒤질 리는 없으니까 다 가져갔는데 다 가져갔다가 까먹은 거야. 또 그것도. 그때 약을 하나 먹으려고 보더니 빵이 있네. 빵이 있으니까 다들 모여. 사제빵을 이제 막 나눠서 먹으면서 꼭 바보들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기 올지 모르니까 우지원이라고 그 친구더라고. 우지원하고 박찬호가 같은 나이대 친구인데 우지원 보고 이제 그 망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먹었는데 마침 우지원이 화장실 갈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몇 사람하고 같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조교가 딱 들어온 거야. 하필이면 그때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 동작 그만. 그러다 입에 동작 그만은 모든 동작이 다 그만해야 해요. 그러니까 입에 빵을 물은 채로 이 단체 기합을 받는데 우지원이랑은 몇 사람은 화장실에 갔잖아요. 그냥 막 벼락 같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지원이라고 그 박찬호는 맹세를 했어요. 너하고 나와 같이 입대해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행동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맹세에 금이 가는 거야. 한 사람은 한 무리는 화장실에 있고 한 사람은 기합 그 연예인들도 몇 명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나야 말이지. 이 빵이 어디서 왔을까? 조교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그걸 나한테 바보들 아니야. 그렇게 철없는 시절을 지나가면서 박찬호가 나중에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라는데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한 일을 까먹는데요. 그 까먹으면서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행실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유명한 글귀를 거기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네? 사람이 인생을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혜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단련하시되 이 말하는 것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만 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좌충우돌이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가당착의 논리에 딱 빠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말하면 어디로부터 배워야 하냐면 마음으로부터 딱 배워야 이것이 합당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나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뭐라고 비교했냐면 소금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너희 말에다가 소금을 쳐라. 그래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 고르게 함이라는 건 뭐냐면 맛깔나게 하라는 말이 있고 첫 번째로는 간죽여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예?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맛깔나게 맛깔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 그 간을 죽여서 말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이 맛깔나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탁 이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 제자들이 신문을 받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될 때 그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냐?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을 할 말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 머리를 굴리면은 이 사람한테는 맞출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틀려요. 예. 경우가 안 맞아 이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성령을 쫓아 말하기 시작하면 예기치 않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불황무식하죠. 불황무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있는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에다가 소금을 탁탁 치시기 위하여서 간 죽여가지고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맛깔나는 말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지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훈련이 너무나 디테일한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어쩌고 할 것을 이와 같은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간 죽이지 않은 말을 막 집어넣어 막 던져. 예. 우리 뭐 연예인들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막 던진다고 말을 막 던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막 던져서 들 말이 아니거든. 근데 뭐 자기 있는 그대로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걸로 어떻게 처음에는 그걸 내버려 두시고 주님께 내버려 두시면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말라는 말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지가 그리말라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래? 예? 아니 백부장 같은 경우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오 시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안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말이다. 내가 간다는데도 감당치 못하니까 오시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이게 간죽인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뭐냐면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이 맛깔난 말이 또 나와.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병이 낫겠사나이다. 야, 아니 이게 베드로 저 로마 군대 백부장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죽인 말에다가 어쩌고 이렇게 맛깔난 말을 했는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막 던져.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건 백부장보다도 못한 말들을 시부리 됐어요. 막 던지고 있어요. 그리마옵소서. 아니 지가 베드로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런 말을 던지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어요. 시몬 베드로도 이미 다 배웠잖아. 배웠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면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 아니 왜 돌아가 죽는다고 그럴까? 뭐 이러고만 이거 그런데 베드로는 막 그 하얀 도화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온 거예요.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야.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딱 막아드리고 몸으로 막아드리고 딱 막아드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단이가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단이가 예수님의 앞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딱 막아서는 주의 그리마옵소서. 이 결단코 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을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신 것인데 이 마귀는 지금 죽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 보존해라는 뜻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마귀의 생각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말들을 두 가지로 딱 분석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공생에 들어가실 때 시험하던 그 마귀가 정면에서는 안 나타나고 베드로의 입과 생각 속에서 딱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출현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별을 딱 하셔서 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을 하면서 베드로를 다루는 거야. 시몬아 네가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였도다. 그 부분을 막 다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 이 차이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것을 배워야만 해요. 하는 말마다 다 걸려. 게다가 요한과 야고보는 더 무시무시한 말을 막 집어던져 막 던져.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그렇게 쌍둥이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할 줄 아나 몰라. 아마 형이 먼저 했든지 아니면 요한이 먼저 했든지 요한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도요 했든지 아니면 야고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도요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그런 말을 할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말과 이 혀에 소금 쳐져가지고 간 죽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막 던진가 불도 막 집어들어 막 던지고 말이야. 아이고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 불을 막 던지겠다더니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기야 뭐 피장파장이야. 베드로도 칼 가지고 그냥 말고 대제사장이 하인의 귀를 확 잘라버려 그냥. 잘라버린 거 예수님께서 귀를 가지고 붙여주시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냐 뭐 이러긴 하지만은 또 그냥 불 내릴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 명에 속한 생각이냐? 이와 같은 걸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영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하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 나오냐?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를 쓴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 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베드로를 쓴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왜? 불확무식할 뿐만 아니라 성경 기준도 제대로 못 이워. 그 다음에 또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기가 어려운 거야. 요한과 야고보도 불 내리던 놈이야. 불 내리자고 하던 놈이야. 그거 저 쓰기도 어렵거든요. 또 요한과 야고보도 뭐 성질이 그럴 데다가 똑같이 불황무식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불황무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이나 주님 보실 때는 다 거기야. 그런데 주님께서 훈련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어가지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써. 여러분들 요거 잘 아셔야 해요. 동일한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 말은 안 들어. 동일한 말이야. 어떤 사람 말은 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은 안 들어줬을까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오만한 것이 있고 태도가 불성실하고 그 사람 말 들어주면은 그가 자기의 의를 뽐낼까 봐서 안 들었다는 거야.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간 죽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그냥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러지만 막 쓰시는 거야. 이천성 목사라는 분이 이천성 목사님은 진짜 불황무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하나를 잃어서 상해용사라 그런 사람이고 불황무식하고 그냥 덩치는 큰 사람한테.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가 무슨 방언도 아니고 외국말도 아니고 러시아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이상 야릇한 말을 가지고 딱 등장한 거예요. 그게 뭐냐? 와장 장, 중창, 주자장창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에?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이게 어딨어? 그럼 방언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근데 그걸 가지고 주께서 자기를 막 깨트려가지고 부숴버렸다는 거지 자기를. 에? 그래서 여기도 어려워. 왕창, 주자장창, 왕창, 주자장창, 주장장창,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 붙여.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자가 왕창, 주자장창, 주자장창 깨트려 부서져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베드로 거기서 또 참 보기가 힘든 말이고, 바울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말인데 말은 듣고 보니까 맞아. 주님 깨트려서 부서져 죽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야 주께서 쓰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장창 중창 하면 아멘 아멘, 주자장창 하면 다 같이 아멘해. 우리 다 같이 왕창 주자장창 와자장창 다 죽읍시다. 주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십시다. 그러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막 깡패도 와가지고 조직도 와가지고 와자장창 중창 주자장창 그러면은 나 깨진다. 저 강남에 있는 것들 많이 배웠다 하는 것들 와서 와자장창 중창 주자장창 깨트려야 주께서 쓰시는 거야 하면서 막 손바닥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욕을 막 그냥 했더니 보통 욕이 아니에요. 가서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신학생들 하도 욕한다는 목사가 뭐 하늘산에 있다고 해가지고 가봤을 때 와장장장 중장 무슨 방언도 아니고 뭐 신학적인 용어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와자장창 중창 주자장창 주께서 나를 깨트리셔가지고 이렇게 쓰신다. 이 나쁜 년들아 하면서 막 이런 년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예수의 향기가 안 난다. 이 같은 년들이 와자장창 중창 주자장창 깨트려 부서지면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 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것은 좋은 욕이에요. 이 쌍년들아 아이고 그분이 욕을 하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욕에다가 성령의 권능을 실어가지고 와장창 주자장창 거기다가 성령의 권능을 싣고 이 욕을 들을 만한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 거기다가 그 집회에는 전부 다 욕먹을 사람들, 욕 안 먹을 사람들은 다 바깥에 있어. 그래서 욕먹을 사람들 다 모여. 이 년들아 어쩌고저쩌고 욕먹을 년들아 해가 욕먹을 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새 그릇이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욕 안 먹을 년들이나 욕 안 먹을 놈들이 없잖아. 그 이년 놈들아 해가지고 막 또 막 욕을. 그래서 내가 이제 지방에 갔었어요. 내가 지방에 갔었는데 그분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그 부흥이 포스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들어봤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했더니 여전히 와장창 주자장창 다 깨트려 부서져야 한다고 말이야.
이 모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옛날엔 그랬어. 어떤 와장창 칭창 주장창 부서지면 주께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막 고운 가루 돼가지고 쓰실 것이지. 그냥 뻗자시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있던 요 나쁜 무슨 년놈들 막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욕 들으러 와요. 사람들이 욕 들으러 왔대. 기도원을 갔더니 그럼 무슨 욕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대.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 욕을 먹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 왜? 욕 먹을 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야 말이지. 예수께서는 점잖게 말씀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근데 이 나쁜 년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깨져가지고 부서지더니, 내가 지난번도 잠깐 말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미국 집회할 때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회식을 하는데, 연합 집회니까 목사님들만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욕지거리를 저렇게 해야 되나 몰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말투가 그래. 목사님은 욕을 그렇게 강대상에서 하시는데 욕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놈들은 전부 다 뒷구멍에서 욕을 해제끼고 그러는데 직분이 뭐야? 전도사입니다. 아직 목회를 안 하고 있구만. 이제 곧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만 나한테 들어와. 내가 전도사가 나한테 물었으니까 전도사님만 들을 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끝나서 들어갔더니 아까 물었던 질문이 왜 나보고 욕하느냐고 물었지. 내가 전도사한테만 답변을 해주지. 나는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던 놈 가운데서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욕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연합집회 가야 되는데 그 전도사는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또 회식하는데 그 집회 때는 욕을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이 전도사 목사님. 회식 때 전도사가 목사가 된 상태 속에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겸손해지시기 위해서 전에는 욕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목사님 많이 교만해지셨습니다. 왜? 아니 왜 이 집회 때 욕을 하지 않으십니까? 직분이 뭐야? 네, 이제 목사 됐습니다. 그럼 나 따라와. 내 방에서 설명해 주지. 그 여긴 데서 여기서 설명해 주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자격이 없어. 뒤에서 나를 욕하기만 하잖아.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가셨더니 아까 질문이 뭐였었지? 또 물어. 욕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설명을 듣고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욕을 할 이유가 없어졌어. 왜 욕을 할 이유가 없어졌으면, 나는 이제는 주제를 알게 됐어.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예요. 이천성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쓰러지셨어요. 짧은 대화 같죠? 예? 그러면 이 한국교회 현대사 속에서 그렇게 욕한 목사님 찾아보기 어렵죠. 또 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또 욕한 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좀 어렵고, 또 그것을 갖다 다시 또 재차 묻는 사람, 왜 욕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목사님도 참 없어요. 전무후무해요. 근데 자기 주제를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말에다가 소금을 쳐서 간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맛깔나게 해서 나오는 대화들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귀를 주셔가지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그 학자의 혀를 주어서 또 말하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수염을 뽑히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막 등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와 같은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다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면서 이 학자의 혀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학자의 혀를 통하여서 말을 하지 어떻게 하냐면 학자의 들을 귀를 먼저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학자같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어. 그게 너희 말에 소금을 쳐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 믿었을 뿐이지 죄사함을 받았을 뿐이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쓰시 어린아이들을 이것도 담아두기 위해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 않게. 어떤 장로님이 못됐어요. 평생 권사님 힘들게 했어요. 근데 손주가 4살 먹은 손주가 그 집에서 좀 자랐어요. 자한테 장로님이 또 권사님을 막 그렇게 부려먹고 말이기 힘들게 만들고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하더니 그냥 또 뭐 일 처리를 못했다고 할머니 권사님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살배기 이 혀를 사용을 했어요. 할아버지 누가 봐? 누가 봐? 할아버지 너나 잘해. 이놈이 라고 생각하면서 꾸짖자니 너무 어려요. 그렇죠? 너무 어려요. 애가 너무 어린데 너무나 높은 말을 너나 잘해 할아버지. 이게 지금 장로를 꾸짖고 있는 4살배기 손주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사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건 안 믿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단지 예수 믿어서 은총을 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할아버지 너나 잘해.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편 8편 펴요. 8편. 할아버지 너나 잘해. 아이고 세상에 나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8편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제자훈련반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던지 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아니야.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집사님 온몸에 그냥 막 그 두드러기를 밀다해서 막 그 알러지 같은 이런 것들이 피부병이 다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발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긁지도 않은 그런 상처들이 막 이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지부장 되는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여기 와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와서 기도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그러세요.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딱 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대꾸도 나를 통해 대꾸도 안 하셔. 저기 앉으세요 그래. 그냥 끄트머리 앉아.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예외야. 안 해줘. 그냥 성경 말씀 뭐 보세요. 찬송가 뭐 보세요. 이렇게만 해. 그게 끝이야. 그 다음 달에도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는데 가까이 오라고 말도 않고 다른 사람들 다 해주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몇 달간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시는가 주님께서 왜 저러시는가 나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어느 깊이까지 주의 제자 훈련 속에서 들어오고 따라올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너의 그것을 시험해서 통과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너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쳐다보지도 않던 내 마음의 눈이 탁 가더니 집사님 이리 오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펼치기 시작을 했어. 펼쳐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울기도 울고 변화되기도 하고 심령이 치료가 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진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진전이 되기 시작하다가 정점을 딱 찍는 것이 뭐냐면 44살인데 그때 당시 주님께서 아들만 둘인 집안에 주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상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상의해야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남편에게서 허락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1년 동안을 묵었어요. 말씀이 떨어지거나 1년 동안을 묵어 1년 동안 묵고 난 다음에 마침에 목사님 남편도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그 귀한 아이라고 했을 뿐이지 두 아들의 딸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애따 이제 초음파로 감별할 만한 그만때가 됐는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니까 시아버지가 그냥 안색이 확 변하면서 지워! 아이고 시어머니도 아이고야 아들 둘인데 또 아들이냐. 아들은 찬밥인가 봐요. 아들이 찬밥이나 딸이 더운 밥이 아니라 다 똑같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가지고 지우라고 막. 그러자마자 지우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그 아이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말한 것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기억을 하고 나올 것이며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대접을 이 아이를 통해서 못 받을 것이고 이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거대한 재물을 갖다 바쳐야 한다. 낳기 전에 아이가 나왔어요. 출생했을 때 남편이 엄청 기뻐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다 가정 속으로 다 돌아왔어요. 남편이 바깥으로는 알고 그런 사람이 다 돌아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쳐다보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애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애가 진짜 자라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축복을 가지고 막 태어났는지 말은 아까 그 아이처럼 해. 말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 수. 내가 들어도 신기한 말만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얘가 따박따박 걷고 있을 때 보니까 너무나 이쁘거든. 아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쁘니까 이거 딸보다도 더 이쁜 녀석이 나왔네 해가지고 어디 이리 좀 와봐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허락을 받는 거야. 엄마가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안 간다. 가봐. 그랬어요. 갔었는데 가서 있으니 엄마뿐만 있으니까 야 내가 너 이거 돈 줄게 이리 와 할아버지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먼저 가가지고 안기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아. 돈 받고 난 다음에 앉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와. 이것이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누구 주느냐? 엄마. 이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이 가정이 다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재물 하나님께서 막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다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가정의 분위기가 얘 때문에 바뀌어요. 얘를 중심으로 다 돌아버려. 얘가 말하는 모든 것은 뉴스가 돼요. 가정에. 얘가 말하는 것은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가 쪽을 못 필 정도로 막 애교 섞인 말에다가 아버지 가슴을 다 녹여버렸거든. 세상에 그런 아이가 나왔어요.
겉으로는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같이 마음이 부드러운 아이가 나와가지고 나는 엄마의 방패. 뭔 소리야 이게.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처럼 엄마의 방패.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의 위로와 엄마의 그냥 상급이 돼가지고 다 지금까지 이쁜 말만 하고 앉아있어요 걔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에다가 은혜로운 소금을 친다라는 의미는 성경 속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소금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나를 계속 다루셔요. 말을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다루셔. 그 다음에 또 내가 때에 맞는 말을 못하잖아요. 이걸 다루셔. 깨우치셔. 근데 그 속도를 빠르게 하셔. 그래서 맛깔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어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것을 두시어 이 은혜로서 그 소금으로 친 말들을 마땅히 대답할 말들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할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듯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있어요. 그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카리스라는 원어인데 그 카리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은혜롭게 한다 뜻이. 사람이 주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롭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은혜롭게 하는 것도 배워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은혜 깊은 데로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롭게 대해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대하면은 인색한 것이 나가버려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로우신 주님을 알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롭게 대해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주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실하는 열매가 뭐냐면 희락이라는 열매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의 의미가 다가와요. 아, 나는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근심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그리고 또 내가 이 근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꼭 지금에 해결하지 않아서 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의 문제인데 그걸 갖다 내가 지금의 고민으로 삼고 우울한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해야 해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하도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들을 향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게 하거라. 이것을 계속 연장선상에다 막 감정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다 쑤셔 집어넣고 그냥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가 되어질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게 하거라. 네 두뇌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내 세포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기분과 네 감정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해. 너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너를 네가 스스로가 힘들게 만들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렸을 때 너무나 억압을 받았든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걸로 지금 착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자유하라고 그래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무엇이 여러분을 눌렀어요? 내가 어제는 가만히 내 심령을 들여다봤더니 그 가을날에 가을날이 이렇게 깊어져 가잖아요. 게다가 비도 오고 추위가 서서히 다가오고 그다음에 또 저녁 노을이 다 비쳐날 때쯤 되면 나는 어렸을 때 무서웠었거든요. 예? 그때쯤 되면 저녁 노을이 될 때쯤은 같이 놀던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랄 때. 그러면은 외할머님은 밭에 갔다가 저녁 노을이 되면은 먼데 밭에서 들어오시는 길이겠죠. 나는 그때 동안에 어디를 안 가고 외할머니 댁에 그 툇마루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내 동무는 말이 없는 개가 옆에서 있을 뿐이에요. 그 개 때문에 덜 무섭죠. 그러면 탈탈탈 털면서 어스름한 그 속에서 외할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자 여기 있었네 하면서 보듬어주면서 밥 해줄게. 그러면은 그 외할머니 그때 당시에는 밥을 뭐 입식 부엌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엌에 이렇게 가서 있잖아요.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 안에 TV라도 있으면 나 TV라도 볼게요 이러는데 그 TV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어디가 문화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문화는 불 떼고 있는 거기가 가장 좋아. 불 떼고 있는 거기 있으면 강아지도 와. 그러면 외할머니하고 손주하고 강아지하고 셋이서 이렇게 있어. 네? 그런데 문제는 외할머님이 오시기 전에 친구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막간에 그 저녁 노을이 있었을 때 홀로 있는 약간의 어스름한 그것의 홀로 있는 툇마루에 혼자 있는 그때의 외로움이 많이 치유가 돼 가지고 내가 뭐 별로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의 언저리에 살짝 걸쳐 있는 것을 봤어. 내 마음의 언저리에 살짝 걸쳐 있다가 오늘 아침까지 새벽에까지 그것이 다 걸쳐 있었는데 그 걸쳐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글을 쓰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쓰게. 그 글을 쓰는 그 세 마디 언어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다림이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그 시를 완성된 시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을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형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그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세상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었더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오셨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린대?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반석 위에 딱 세우신 그 순간에 다윗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어찌 새 노래일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배하는 시, 찬미, 신령한 노래들이 그 새 노래였었어요. 그 새 노래를 자기 입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노래소리, 새 노래소리를 들을 때는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자기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속에 동참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 노래를 그 어두운 시절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낙심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절망의 늪에서 다 같이 시달릴 때도 다윗이 나지막한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새 노래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다시 심령이 일어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새 노래들을 다윗의 시편과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이것 속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언제나 지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노래로 시로 이렇게 막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주 앞에서 여러분의 말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소금을 갖다 치시는 까닭은, 그리고 또 소금 치듯이 내가 간죽은 말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내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연단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막 기뻐하세요.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 주를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을 딱 세울 줄 알아야 해. 그것 속에 들어갈 줄 알면 평범한 사람들은 다 절망의 늪에서 헤매요. 네, 다윗은 그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거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주님은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해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순간서부터 차고 올라가야 해. 예, 엘리베이팅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상승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그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궁핍한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나의 곤란 중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구원이며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면 너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마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을 다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은혜의 소금으로 간을 친 사람들처럼 할 말을 말로써 가난한 자와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는 학자의 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의 혀를 원문에 보면 학자의 혀가 아니라 제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제자가 없었었지 옛날에는요. 전부 훈련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유, 나는 말 안 할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은 훈련은 안 된 거예요. 그냥 먹통이지. 예? 주님께서는 네가 경우에 합당한 말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네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것에 네 혀를 쓰고 싶은데 주여 저를 줘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모세가 저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르.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 나온다는 말이 그냥 하도 뻣뻣하다고 자꾸 고집을 씌우니까는 아론을 갖다가 쓰긴 썼는데, 그러다가 또 나온다는 말이 하필이면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망령 뜬 말이 나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냥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사람이 말 터지잖아요. 엄청난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와장창 중창 주장창인지 뭔지 그렇게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할 때도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천금같이 나오리라. 말을 해도 천금 같은 말을 탁탁 던지고 천은과 같은 말을 탁탁 던지고,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말이 다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은혜로서 소금으로서 간을 친 이 혀를 가지고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하며 때에 맞는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능히 하고 은혜에 속한 말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혀에 두고 입에 두고 입술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혀로서 주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담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